나라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문과 가정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각기 그 나라, 민족, 그 족속, 열방, 언어를 나뉘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도 우리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독특한 이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조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기원을 살펴봅니다. 홍수 위에 열방과 나라와 언어와 모든 사회가 나뉘어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놓고서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독특하고 그리고 그 이유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안을 열고 참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조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 특별히 홍수 이후에 그 족보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셈, 함, 야벳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나아가는 방향들이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유 있는 그리고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꼭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 나라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 나라와 백성들의 기원, 첫 시작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10장은 야벳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과 셈으로 이어지고 그 분량에서는 생각과 다르게 함,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다채롭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 함은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세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함, 가나안의 족속들, 함의 족속들이 정말로 더 창대하고 더 많은 문명과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복이 또한 은혜가 과연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창대하게 가는 것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의 관점에서 과연 참된 축복이 무엇이고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 민족과 나라의 기원입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 나라와 민족들, 황인이, 백인이, 흑인이 각각의 언어와 민족과 족속이 나뉘었던 이 일들이 과연 어떠한가라는 고민과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 자손들의 확장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홍수 이후에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열방의 기원의 세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먼저는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열방의 기원들 각기 흩어지는데 첫 번째 야벳의 후손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누구냐면 이 야벳 족속입니다. 헬라 로마 문명의 그 중요한 줄기를 엮어가는 그 바닷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그곳에서 꽃을 피웠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야벳의 후손입니다. 창대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사상사, 중요한 문명사를 지고 흔들었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사상을 주도하는 민족들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영향력을 딱 붙잡고 가는 결국에는 이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이 로마로 통하는 길을 통해서 결국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속들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메시아의 족속은 아니죠.
자,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분량이 참 많은데, 근데 모든 세상사, 세속사의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사실 이들입니다. 노예의 노예가 되고 종의 종이 된다고 아버지로부터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러하여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육체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민족들이 누구냐면 모든 세속의 사람들, 또 흩어져 있는 가장 긴 분량의 세속사의 발전적인 나라들이 누구냐면 바로 함의 족속들입니다. 8절에 보면 구스가 낳은 니무롯에 대해서 설명하죠. 세상의 첫 번째 용사입니다. 그리고 속담까지 있습니다. 니무롯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말로 용감한 첫 번째 용사라고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는 강한 족속이죠. 강한 민족이고 강한 첫 용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과 여러 가지 정복과 여러 가지 제국의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도 그 얘기겠죠. 용사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싸워서 쟁취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 세속사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큰 성읍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작은 각각의 독특하고 고유한 민족들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정복하면서 결국 큰 성읍을 이룬다는 것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인물이긴 하지만, 근데 흩어진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통합시키는 것이죠. 그게 꼭 맞는 방향이냐라고 할 때 왜 어디에서 걸리냐면, 하나님은 각각의 민족의 언어의 문화의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그 각자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 모든 민족들을 통폐합하고 정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인간을 섬기게 되고 그 왕의 영향력을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옳으냐라고 한다면 문명사 세상사적으로는 위대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그 각각의 족속들을 세우신 하나님 뜻과는 약간 점점 더 길이 엇갈리는 것이 되겠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야벳을 통해서 중요한 사상사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민족들을 봤다면, 이제 세속사, 세상의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족속들은 사실은 저주를 받았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는 육체를 놓고 쌓아 나갔던 그 문명사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또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예가 된다고 했는데 제국이 되고 용사가 되고 군림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들은 빈약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과는 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노예요. 그것이 조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1절부터 31절까지는 누구입니까? 이제 셈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미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별것 아니게 보이고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 족속이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이 셈의 족보는 되도록이면 순수하고 분명하게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뛰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미약하게 사라지지도 않고 끈질기게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과 천하를 바라보고 지구상의 세계사를 바라보면 사상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이 아니지만 사람의 정신과 문화를 주도하는 천재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힘있게 담대하게 정복하고 싸우고 나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를 숭배하면서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정복해가는 세속사, 세상사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대단하죠. 또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들이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구속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민족, 이 나라, 열방과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계획들을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 셈의 후손들을 역사 속에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지금도 구속사 속에서, 지금도 세속사 속에서, 지금도 사상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5절, 20절, 31절이 각각 공통점인데요. 무엇이겠습니까? 다 야벳의 후손의 결론, 함의 후손의 결론, 셈의 후손의 결론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또한 함의 후손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동시에 셈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좋다고 통폐합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면 편리한 것이 많고 또 많이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그 나라대로 각각이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세속사는 좀 반대죠. 전부 다 통합하고 통합합니다. 근데 문제는 통합할수록 계속 드러나는 문제는 뭡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는 바벨탑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제국의 문제가 되고, 종교의 문제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경제와 사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각기 특별한 고유성과 개성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돕고 함께 연합하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개성들이 상실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편성이란 게 있고요, 고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의 사건에, 세속사의 사건에, 사상사의 사건에 걸어가면서 그 나라와 민족과 각기 다른 독특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분명하게 이유 있게 다스리기 때문에, 황인이 있고요,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우리 족속이 잘났다, 쟤들은 아니다, 노예로 삼자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세상의 기원과 나라와 민족의 기원은 독특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 그 현장에서, 그 나라에서 그 뜻을 잘 지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을 모르면 모든 세상도 어그러집니다. 자연도 자연 보호를 하고, 왜 환경을 보호하냐면 이 모든 종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모든 질서들이 허물어져 버리면서 무조건 빠르고 좋고 편리하게 하다 보면 지구도 어그러지고요, 자연도 무너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어 쓰는 게 좋죠, 영향력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족속과 언어들은 도말되어지고 말살되어지는 겁니다. 빠르게, 좋게, 많이, 편하게, 능력 있게 돈에 휘둘리다 보면 정작 그 개인의 개성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독특한 고유성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꿰뚫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작은 나이지만 그러나 온 나라와 우주의 흐름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바라봐야 될 것,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모든 과학과 역사와 문화와 전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방의 기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효율적으로 크고 놀랍고 대단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 보여도 나와 다르게 독특하구나, 재미있구나, 다양하구나, 각자의 문화가 있구나, 그리고 존중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각각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원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결국 사람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빠르게 강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계속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쨌든 싸움과 테러와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르구나, 각자 역할이 있구나, 그리고 존중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내가 힘 있는데, 내가 강한데 내 말 들어, 나라도 빼앗고 전쟁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무조건 경제도 큰 놈들이 다 먹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상이 그냥 좌파 우파 그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각각의 길이 있고 그 모든 민족과 족속이 다 귀하다. 내가 그것을 허락했다. 그리하여 각각의 민족 개인들이 하나님께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이 셈의 후손들아 너희는 이 가운데 이 복음에 분명한 이유 있는 주인공이 되라. 동시에 야베사 너희는 이 사상을 하면서 나중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이 너희 민족과 너희 사상을 통해서 쭉 펼쳐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함, 그 가나안 족속들은 너희들 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우상의 길이 모든 길은 아니다는 사실들을 던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길, 우리 교회의 길, 우리 나라와 민족의 길, 우리 한 영혼을 살리고 놓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동반자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너무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답은 성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여실 것입니다. 세속사도 열고 구속사도 열고 사상사도 열어갈 겁니다. 그 일에 시작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참된 시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족속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나뉘게 하고 그들을 살리게 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셈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 은혜가 각각의 역할과 일들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나타나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시고 매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